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림성 가득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신비롭습니다. 아주 신비로워요. 우리의 몸속에 심장이 한 70세 산다고 기준해가지고 평균 얼만큼을 뛰느냐면 27억 번을 뛴다고 합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그죠? 콩당콩당 심장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27억 번을 써도 이게 잘 고장 안 나요. 심장 자체는 27억 번을. 세상 무엇이 27억 번 움직여서 고장 안 나는 게 있겠어요. 근데 심장이 27억 번. 하루에 우리가 이 마시는 물이 얼만큼 되느냐면은 1리터쯤 마신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먹는 물이 이게 0.5리터잖아요. 이 물로 계산하면은 평생 동안 최소한도 몇 개를 마시느냐면 10만 병을 마신답니다. 이게 우리 몸속으로 10만 개가 들어가 가지고 오줌으로 8만 개가 다시 나온대요. 이 우리 교회 정숙이 성함이 정숙이신 분은 용서하세요. 그거 말고 물 이렇게 정수하는 정숙이 석 달에 한 번씩 요만한 그 필터를 갈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걸 2개를 갈고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있는 필터 3개를 다 갈아요. 근데 우리는 이 콩팥이 이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 필터가 좀 고장이 나서 고생이 이렇게 되시는 분도 혹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 그 많은 물, 그것도 이 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커피도 마시지, 매실차 마시지, 된장국 퍼넣지, 뜨거운 거 찬 거 막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어 넣는데도 그게 다 걸러져 가지고 이게 또 자 이렇게 그게 아무 때나 술술 나오면 또 어떡하겠어.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차면 마려워 가지고서 가고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이 무게로 한 500g 정도를 먹는다고 평균 치면은 얼만큼을 먹냐면 50톤을 먹는데요. 50톤 상상해 가세요? 사람이. 근데 먹고 그게 뒤로 나오는데 45톤이 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도 이상이 없어요. 눈꺼풀이 이렇게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하루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이 눈꺼풀 감았다 떴다? 약 3억 5천만 번을 한답니다. 평생. 근데 이 셔터가 어지간해 갖고는 고장이 안 나요. 조금 뻑뻑하면 그냥 거기다 물 좀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고장 안 나고 3억 5천만 번을 껌뻑거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여기까지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걸 또 살피십니다. 모르시나벼. 감동이 안 되셔. 이렇게 신기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곁에서 항상 우리를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졸아. 근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우면은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참 사내다운 사람이에요. 야성적인 면이 있었어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좀 터프한 사람이에요. 키도 컸고 몸에 털이 많고 걸음걸이가 빠르며 성격은 매우 급하고 강직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내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또 이 등치에 벌벌벌벌 떨어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홍합 말고 아합. 이 아합이
아주 고약한 왕입니다. 아시지요? 이세벨과 이 바알을 섬기면서 대단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그 시대의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 왕 앞에서라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맞아요. 읽지 않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말씀 드렸는데 17장에 보면은 그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옵니다 하고 빈정대고 나왔어. 그랬다가 아합이 죽이려고 덤벼가지고는 도망가죠. 하나님이 피신시켜요. 요단 동편 그릿시냇가에 숨겨놓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이렇게 물어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이렇게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는 참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 아합 권력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비행을 책망하고 직언했던 사람, 그리고 단독으로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기도 대결을 해가지고서 이겨가지고 450명을 죽이는 혼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을 시켜서 이 엘리야를 없애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도망쳐요. 그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굴 속에 들어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어려웠어요. 엘리야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면서 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 때 그게 아니라 내 곁에 우리 하나님 계신 것을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합과 정면 대결이 됐던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자 도망쳐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갔어요. 부엘세바 벌판이에요. 거기 부엘세바의 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정신없이 피신해서 숨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나무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고, 그런 나무는 이스라엘 쪽에는 종려나무하고 시띠나무라는 나무밖에 없고 광야에는 종려나무 없어요. 시띠나무라는 것만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 나무는 밑에는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같이 생겨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그루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비가 좀 오면은 새파래 갖고 밑이 보이지 않도록 키가 뭐 크면은 어느 정도 큽니다만은 이게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크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풀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그게 로뎀나무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뎀나무처럼 나무 있어 그늘이 떡져갖고 그 밑에가 누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숨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이렇게 나무가 땅으로 딱 깔려서 이렇게 몇 그루만 있으면은 만큼이 바닥은 안 보이게 이렇게 다 깔려요. 그 로뎀나무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 보여. 이게 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가지고서 그 로뎀나무 부엘세바 지역에 있는 로뎀나무 밑으로 정신없이 피신해서 주저앉았는데 거기서 힘이 들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쫓겨다니면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야도 그럴 때가 있었나 그러실 텐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밑에 피신해서 그늘이 됐으니까 그 속에 숨었으니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가끔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르고 싶어서 지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눈을 감았던 분들도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잠을 깨워서 죄송해요. 피곤하실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오늘 근데 그렇게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읽지 않았습니다. 7절. 이 19장 전체 이야기니까 7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피곤하게 잠든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어떡하다 몸이 괴롭고 힘들고 할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좀 일어나서 뭘 좀 먹어야지. 누가 그러죠? 에? 엄마 없어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죠? 우리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서 들어두면 그냥 잠만 자려고 하고 그러면 일어나라. 뭔가 먹고 힘을 내야지 하고 위로해 주시는 엄마가 있었듯이 지금 이 엘리야에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숲속에 끼어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많은데 갈 길이 많은데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깨우면서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곁에서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피곤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야 일어나 먹을 것도 먹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 이 주의 귀한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20년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젊은이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둘이는 죽고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가에서 반대를 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단칸방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연년생으로. 새내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막 태어났어요. 아마 이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힘이 들었겠지요. 그죠? 밖에서 일하고 이렇게 되니까 힘이 들었을 거예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밤 12시에 전화가 오는 건 뭐요? 12시 이후에는 전화 안 오는 그 어떻게 통화 제한을 하는 그런 건 서비스 없나 몰랐어. 근데 어쨌든 그때는 핸드폰 있던 때도 아닌데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으니까 난리가 난 소리가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둘이 12시가 훨씬 넘어서 아마 1시쯤 됐을 거예요. 갔어요. 저 아리랑 백화점 옆에야. 누구라고 하면은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가보니까 단칸방인데 장롱이 가운데로 이게 넘어져 있어. 장롱 하나가. 전쟁을 아주 그냥 다부지게 했더만. 어떻게 했길래 그래 장롱이 넘어가 있냐고 이렇게. 애는 울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야, 무슨 전쟁을 저렇게 하냐. 부부싸움을 해도 나 그렇게는 처음 봤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 남편은 밖에서 이게 험한 일을 하니까 돌아오면 피곤한 거예요. 집에 오면 밥을 먹으면 피곤해서 들어 눕는 거예요. 또 내일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피곤하지 않겠어요. 아내는 젊어서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금방 생겨가지고서 애를 낳았는데 또 생겨가지고 또 낳네. 그래갖고 연거푸 2명을 키우려니까 이게 사내 새끼 둘인데 막 지 맘대로 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젊은 애기 엄마가 애를 잘 못 키우는 거예요. 힘이 들 수밖에. 근데 문제는 밖에 나갔다 온 신랑이 아이고 그거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그걸 좀 이렇게 붙잡아서 한 놈이라도 좀 씻기고 이렇게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밥 달라고 하더니 밥 주니까 씩씩거리고 잠만 자는 거예요. 들어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난리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
집안은 난리인데 밥 달라고 그러니까 반찬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찬밥에 아침에 떠먹고 나간 국물 그냥 그대로 주지. 어제 끓여놓은 김치찌개 남은 거 그냥 그 냄비에다 그냥 도로 갖다 줘. 냄비라도 좀 바꾸면 안 돼. 그냥 그 냄비에다 그냥 또 갖다 주네. 그러니까 그냥 별로 기분도 좋지 않게 먹고서, 여러분 이 남편도 이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피곤해요, 사실 사는 게. 근데 우리 생각만 조금 바꿔서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치진 않았어? 그래요. 얼른 식사하세요. 그리고 씻고 주무셔. 조금 쉬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신랑 그러면서 서방님 하면서 딱 이렇게만 해놨으면은 그 남편이 이러고 돌아와서 그냥 괜찮아요 얼마니요 이랬을 거 아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밖에서 들어와서 그 시집 와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왔는데 둘이 생겨가지고 그 고생하는 아내 생각해갖고 아이고 이놈 새끼들 이래가지고 엄마가 어려웠겠네. 내가 한 놈 씻길 테니까 이러면서 그냥 하나라도 붙잡고 씻기고 이랬으면은 괜찮아 당신 피곤할 텐데 이러면서 이게 서로 위로가 됐을 텐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서로가 격려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위로자가 되셔야 위로가 돼요. 내가 위로자가 돼야 위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위로자가 되지 않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받아져.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난 위로자가 되어야 위로를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서운해질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엘리야가 힘들어 쓰러져 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얼마나 인생 살면서 힘이 들었느냐. 세상에서 누가 너를 위로해 주는 자 없을 수도 있다.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를 지으시고 너를 책임지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면서 너를 불꽃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눈이 너를 바라보고 있고 항상 너를 지킨다.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엘리야가 기운을 차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굴 속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요. 내가 어찌하여 이 굴 속에 있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그 굴 속에 있냐. 사실 엘리야는 굴 속에서 나오면 이 아합에게나 또는 이세벨에게 붙들려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기를 내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굴 속에서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도 사라져 버렸고 또 자신감도 없어져 버렸고 이게 나가면 어떡하냐 두려움으로만 가득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가득한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외형적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그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합처럼 내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고 밖으로 뛰어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라. 그 힘들고 어렵게 내 스스로가 만든 그 굴 속에서, 너를 도피시키는 그 굴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 그리고 그 굴 속에서 나오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앞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굴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든 그 보자기 안에 내가 갇혀서 내 스스로 잡아매고 그러고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면 틀림이 없어요. 굴 속에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굴 밖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지키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움츠리고 들어앉아 있는 그 모습보다는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돕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뛰쳐 나오라 하는 말씀을 아합에게, 이 엘리야에게 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소극적이어서 어떡하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엘리야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왕 앞에 가서도 이렇게 말을 탁탁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직한 사람이 엘리야.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모습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내 본 모습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고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엘리야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위축돼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어디서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시고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위축시키는 것이 혹시 있거나, 내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요, 활활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굴 속에서 엘리야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사실은 이 엘리야가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 혼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나 혼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닌데도 나 혼자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수차에 걸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엘리야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한 번 위축된 이 엘리야가 힘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9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를 불러다가 만나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친구도 중요해요. 뭐 아내고 남편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런 동역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로할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죠. 서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를 확인시켜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이미 이 엘리야의 제자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보는 엘리사를 만나도록 해줍니다. 만나도록. 그래서 둘이 엘리야를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로까지 세우는 그런 과정까지 다 하게 하고 이 둘이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사람을. 앞서 제가 위로자가 되십시오를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내가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위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같이 이야기해 주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비슷한 말 중에 사람을 가르칠 때는 동반자라는 말을 해요. 그것이 부부간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서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동반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서로 위로해야 되느냐면 힘들고 어려운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고통스러워하거나 이 순간에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염려치 않도록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못 느낄 때에는 동반자가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동반자로서 함께 동행하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산으로 하면서도 어떤 위기에 딱 처하면 그때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럽지. 평소에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은 그리 중요한 거고요. 혹 그렇게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살펴서 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렇게 꺾어지는, 그리고 눈보라가 치는 절벽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크레바스라고 해가지고 얼음 계곡이에요. 말하자면 가다가 길이 뚝 끊어졌는데 그 속에 계곡이 요만큼 갈라진 그 틈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앞을 제대로 안 보고 가다 그냥 빠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크레바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은 그런 크레바스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탄이 딱 진을 치고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런 크레바스가 도처에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만이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덤비려고 하다가도 나 때문에 못 덤비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있는 주님을 보고 못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도 생각나게 할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는 길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갖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 교회를 찾아오면서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숨어들듯이 성전을 찾아온 분 계시다면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예배당 안에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그 모든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분과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이 내게 계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역시
위로를 하고 돕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할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말라 그 말이요. 다 죽은 사람 밟으려고 덤비지 말라고요.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자. 성령은 위로자세요. 내 안에 들으시면 날 위로하세요.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을 때 힘들어하는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인데 들어오는데 얼굴을 그렇게 우거지 상하고 들어오면 누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말도 할 줄도 몰라. 아무 소리나 말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모습을 하고 들어올까? 오늘 힘들었어? 대답도 않지. 그러면 말을 했는데도 대꾸도 안 한다고. 사람을 알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이게 덤비려고 하지 말고. 대꾸 안 할 때는 뭐가 있잖아요. 남자가 말 안 하고 들어올 때라면 그냥 이해하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눈치 슬슬 보면서 맛있는 거 뭐 있나 좀 찾아보고, 그냥 내놓으려고 했던 김치찌개 그릇이라도 바꿔서 데펴서 내놓고 그러면서 슬슬 얘기해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힘들었겠네 하고 그러나 우리 남편은 씩씩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용기를 주면 다른 사람이 100번 1000번 용기를 준 것보다 위로한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누구로부터 받아? 아내로부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진짜 속이 그래서 이제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저만 했는데 그 부장 그놈 새끼가 나한테 말이요. 이러더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 내가 언제 부장 만나서 확 받아버릴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이겨내야지.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좀 지혜롭게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요. 나는 성격이 그렇지를 못해서. 누구는 성격이 그래요. 그래도 그게 아니고 위로를 해야지.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일도 많고 깔끔해져서 아이고 깨끗해서 참 좋네. 이게 위로잖아요. 그죠? 깨끗해서 좋네. 말 한마디도 않고 이거 바뀌었네. 가만 놔두라니까 왜 이걸 옮겨놓고 이거 어지간히 할 일 없네 왜 이러지 말고. 그 장롱까지 옮겨놓은 씩씩함을, 그 위대함을 칭찬해야지. 나갔다 돌아보니까 장롱 이쪽 있던 게 이쪽 갔어. 아이고, 여성들은 힘이 대단해요. 지혜롭고 대단하고. 장롱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들었어. 나 있을 때 하지. 말이라도 좀 잘 좀 하든가.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야 되고요. 주와 동행해야 모든 게 가능해요. 신앙으로 옳게 먼저 서야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어진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잘 못해요. 그동안 어지간히 자신이 없으셨나 봐.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아버지께 맡기시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면서 이 주님 은혜 너무 귀하고 커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어느 곳에서나 항상 위로자가 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